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속한 노예에 저와 목회 연수도 비슷하고 나이도 같은, 그럼에도 이른 나이임에도 벌써 노예 어른이 된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되게 친하죠. 그런데 그 한 친구 목사님이 골프를 너무 좋아합니다. 총회에 제가 가면 우리 사모는 이게 총회가 새벽부터 밤까지 해요. 이게 계속 앉아만 있어요. 이렇게. 말 잘하는 분만 해. 1,500명 중에 말 잘하는 분이 딱 정해져 있어요. 다른 분들은 얼마나 그게 힘든지 몰라요. 이게 가만히 때 되면 졸지도 못해요. 맨 앞줄이 항상 제가 앉기 때문에 이렇게 졸면 사람들이 쳐다보고, 저도 어느 정도 이제 총회나 교계 인지도가 있으니까 타 목사 존다 막 그럴까 봐 가만. 또 신문에서 막 찍어대요. 이렇게 막 방송이 막 하니까 앞자리에 졸다가 이렇게 졸다가 나와. 여러분들 TV 보는데 담임 목사님이 좋으시는구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눈을 똑바로 뜨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모원 얘기는 저녁에는 푹 쉬시라고. 알았다고 그러면 저녁까지 먹고 또 하고 그래요. 그런데 꼭 지친 저를 이끌고 총회 때만 되면 스크린 골프를 치러 가자 그래요. 그분이 1년에 한 번 제가 골프를 치니까 얼마나 제가 잘 치겠어요. 1년에 한 번 치니까 치고 나면 땅도 때리고 막 그러니까 손도 아프고, 자기는 막 탐목생 보라고 막 이야 이렇게 쳐야 되는데 폼이 그게 뭐냐. 알았어. 근데 저를 굳이 데려가요. 늘 3명이나 4명 정도가 가는데 친구들이니까 뭐 하냐, 제가 대화 상대하고 상담해주고 돈 내려갑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를 꼭 데려간단 말이야. 제가 타고만 있으라는 거예요. 탁 목사님 타고만 있어. 자, 그럼 제가 운전해서 간단 말이에요. 웃기잖아요. 제가 미국의 노스다코타주에 있을 때, 목회할 때, 그 마을은 기독교 마을로 제가 가기 얼마 전까지 주일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월마트가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갔을 때 오후부터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동네 백인 어른들이 하는 말이 말세가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이야, 주일에 월마트가 문을 열었네. 우리 동네가 말세가 됐다라고. 5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동네에서 그런 말을 어른들이 하는 걸 듣고, 와, 이게 보통 종교 동네가 아니에요. 동네 인구의 99%가 노란색 머리와 파란 눈을 가진 전형적인 백인입니다. 우리가 TV에서 보는 오리지널 백인이 거기다 살고 있어요. 1,000명이 되는 교회가 이 작은 동네에 숱합니다. 1,000명, 4,000명 교회가 막 널려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거기서 유일한 외지인, 유색인종, 그리고 백인이 아닌 목사가 저예요. 저는 가면은 다 패스터 탕,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패스터 탕 왔어요. 뭐 쇼핑 어디 가도 알고.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요. 가면 어디가 왜 왔느냐, 쇼핑몰에 왜 왔느냐 그러니까 뭐하러 살아가면 패스터 어떻게 지내느냐, 한인도 별로 없는데 얼마나 힘드냐, 그부터 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를 포함해 모든 목사님들 그 동네에는 골프장 이용료가 $1입니다. $1 내고 하루 종일 치는 거예요. 카트도 빌려주고 골프채 안 갖고 가면 골프채도 빌려줘요. 그냥 $1만 내면 돼 무조건. 근데 감사하게 제가 그 당시에는 가장 비싸고 좋은 골프채까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게 비싼지도 몰랐어요. 저는 이게 하나가 400불 500짜리라는데 이게 막 있으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떡하니 있었어요. 근데 저는 골프를 쳐본 적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 오는 목사님들이 계시면 끌려가도 골프장에 한두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골프장을 가본 적은 없어요. 제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예나 지금이나 목회 외에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24시간 365일 저는 목회하는 게 낙입니다. 선후배 목사님들 늘 제가 젊을 때부터 한결같이 한 말이 있어요. 저러다가 탁 목사 40 되기 전에 죽는다. 근데 제가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직까지 똑같이 제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목회만 할 뿐입니다. 근데 저를 실내 골프장에 끌고 가는 친구 모습을 제가 목사님 보면서 참 신기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목회를 할 때나 목회에 대해 얘기할 때는 활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골프를 치러 가면 눈이 그냥 초롱초롱, 입가가 막 쫙 올라가 있어요. 그냥 어깨에 힘을 주고 나한테 봤지? 상보다 봤어? 아이고 막 나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아유 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철렁철렁한 눈을 그때만 봐요. 이분이 골프에 대한 가람이 얼마나 보통 심한 거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골프를 칠 때 모든 가람과 목마름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 스트레스가 점점 쌓입니다. 이처럼 각자의 목마름이 다 다릅니다. 사람들에게는 우리 각자의 목마름이 다 달라요. 제가 처음에 이곳에 와서 참 힘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든 것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힘든 것은 영적인 침체였어요. 형식적인 반응을 합니다. 아멘. 반응도 없었습니다. 의미 없는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침체된 상태에서 거의 죽은 기도가 우리가 하고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많고 하고 싶은 일은 많았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교회를 밝게 만들고 싶었으나 재정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재정은 늘 어려웠습니다. 웃긴 얘기지만 담임 목사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는 게 우리 교회 분위기였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자 사례 자체가 한국교회 평균 이하로 적었음에도 그 자체가 우리는 버거웠습니다. 부교육자 사례 줄 수가 없었어요. 지하실에 가보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쓰레기가 차고 넘치는데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아니, 신경 쓸 겨를이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교회 곳곳은 수리나 교체, 보강을 해야 됐지만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밥그릇, 국그릇, 벗겨진 후라이팬을 하나 보면서도 아무도 거기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집에서는 벗겨진 후라이팬 쓰지 않지만 교회에는 버젓이 있었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저는 목회하는 곳마다, 제가 하는 곳마다, 담임하는 곳마다 교회는 부흥됐습니다. 경제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다. 그게 제가 목회했던 곳이었어요. 당연히 저는 그렇게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과 체험을 통하여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어요. 왜? 교회는 부흥될 것이다, 우리 교회는. 그리고 경제 문제는 분명 해결된다. 왜? 제가 늘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 감사하게 문제들이 하나둘씩 정복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공사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1층부터 4층까지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겠지만 곳곳을 공사하고 개선하고 바꾸고 또 지금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저희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아빠는 늘 똑같아. 우리 집은 왜 또 늘 똑같아? 그런 소리를 듣지만 이것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부부의 삶과 목회 그리고 헌신이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에 감사할 뿐입니다. 또한 영적 분위기 어느 교회 못지않게 우리는 뜨겁습니다. 어느 교회보다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뜨거운 교회 찾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 작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 영향력에 대해 TV에도 몇 번 방영되었습니다. 국민뿐만 아니라 신문에도 많이 실렸습니다. 부족하지만 미화교회 담임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할 만한 목사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유도 부리고 그렇다면 이제 쉬면서 천천히 할 때도 된 듯한데 정말 이상하죠. 요즘같이 갈급할 때가 없어요. 제가 너무 갈급합니다. 제가 너무 갈급하고 너무 주님만 사모하면 너무 뜨겁습니다. 홀로 목양실에서 성경을 읽을 때가 되면 너무 감격해서 입을 다무지 못합니다. 홀로 찬양을 하거나 찬양을 듣고 있으면 그분을 향한 목마름에 가슴을 막 치게 돼요. 왜 그러지? 이제 어느 정도 다 됐는데. 그래서 엉뚱하게 여기서 애들 다 벌써 끝났나 내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여기서 할 일이 다 끝난 건가? 현상을 보세요. 지금 추수감사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소민 축제 전도축제가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당연히 이 시기에는 감사와 전도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회를 한두 해 해온 것도 아니고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전혀 맞지 않을 것 같은 내용을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분명 주님께서 주신 뜻이 있을 텐데 전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목마름이 너무 달라. 너무 가란 거예요. 제가 주님만 향한 목마름이. 그래서 오늘부터 이 목마름에 대한 얘기를 추수감사주의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성탄주의가도 맞지 않는 것 같은 시리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끊임없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목마름이 우리에게는 첫째로 있습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50에서 80% 정도의 물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간의 몸 70%는 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태아는 90%가 물이고 신생아는 70%, 어린이 70%, 어른은 60%, 노인은 50%가 물입니다. 갈증은 배고픔보다 더 참기 힘듭니다. 밥 없이는 40일 동안 살 수 있지만
물 없이는 열흘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70kg 성인은 하루에 2리터 이상을 먹어야 됩니다. 또한 사랑에 대한 목마름도 있습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과 애정을 먹고 자라야 합니다. 사람이 밥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사랑을 먹어야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명예와 권력에 대한 목마름도 있습니다. 인간은 육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채워지면 명예와 권력에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그것을 얻기 위해 모든 수단과 동원,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명예, 권력이 아니면 인생에 살아갈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저기 여의도에 널려 있습니다. 거기에 입성하기에 수많은 사람이 줄을 대고 있고 돈을 대고 있습니다. 또한 더 하나 가장 근본적인,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갈증을 해결받아야 사람은 행복하게 되고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지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복 받을 사람이다,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의란 무엇일까요? 세상적으로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믿는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의예요. 그렇다면 목마른 자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시편 42편에 대해서 저한 칼빈은 다윗의 시라고 주장합니다. 이 시편 42편에는 다윗 얘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한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2장에 걸쳐서 이 시가 다윗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시들과 비교하며 정확히 지적하고 말하고 여러 사람들 또한 이 시가 다윗의 시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도망가야 했고 성막에서 멀어지게 되었을 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42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2편은 읽다 보면 애처로워요. 애다픕니다. 슬프게 느껴지게 됩니다. 다윗은 거룩한 예배에 참여해 기쁨을 누렸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그때는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하나님의 전에 쫓겨나고 도망가는 신세가 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바위 틈에서 도망다니고 동굴 틈에서 피난처를 찾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지금 이 신세가 뭔가라고 슬프게 현실을 비탄하는 내용이 42편입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숭고리 시작했습니다. 시편 42편 3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골리앗의 목을 베고 전쟁마다 승리하게 했던 그 하나님, 다윗아 그 하나님 어디 있니?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길래 아들에게 쫓겨나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느냐? 네가 그렇게 섬겼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네가 간증했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넌 말했지 않느냐? 하나님같이 점점 강성해졌다.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들 하나도 통제하지 못하면서 무슨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되겠다고. 아서라 아서 네가 그런 존재였구나.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다윗도 다 압니다. 사람들의 비웃음도 알고 사람들의 상식적인 이해도 공감합니다. 맞지? 그들의 말이 틀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 또한 다윗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2편 10절입니다.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멘. 비방하는 거예요. 다윗아 내 하나님 어디 있니? 너 하나님 어디 있니? 비방하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 어디 계세요? 격려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왕이었다며 잘나갔다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점점 강성해졌다며 그 하나님 어디 계시니? 지금 네 꼴을 봐라.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도대체. 네가 말했던 그 하나님, 역사하는 그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란 그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 다윗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뭘 구하겠어요? 구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자신을 비웃는 그들에게 하나님 한 방을 먹여 주옵소서. 자신을 조롱한 들에게 보란듯이 내가 우뚝 쓰게 하여 주옵소서.
왕궁도 찾게 해주세요. 권력도 찾게 해주세요. 부도 다시 갖게 해주세요. 호령하면 내 앞에서 벌벌 떨게 해주세요. 그들의 입에 다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 없도록 날겸 세워주세요.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는데 다윗이 엉뚱한 것을 구해요. 다윗이 이걸 구하네요. 41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주님, 저는 갈급합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저는 갈급합니다. 시냇물을 찾았으나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사자도 온갖 동물들이 자신을 노리고 있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시냇물을 먹지 못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기에 시냇물을 향할 수밖에 없는 사슴처럼 나는 목마릅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누구를 향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권력을 찾고 명예를 찾기에 갈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아니, 지금 필요한 건 권력이에요. 지금의 왕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명예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본때를 보여주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물음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오직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를 찾기, 오직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나는 지금 주님으로 인해 목마릅니다. 내 목마름은 주님 안에 채워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63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나는 주를 갈망합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목마릅니다. 나는 주만을 바라봅니다. 주만을 쫓습니다. 오직 주만을 소망을 둡니다. 다윗이 고백해. 번지수가 잘못됐잖아요. 이렇게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 지금 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명예와 돈, 우리의 회복, 잘 되는 거, 그런 거 구해야지. 이 땅에 사는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먼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당연히 이 땅에 필요한 걸 구해야 되는. 다윗이 자기도 아는데 이걸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만을 갈망합니다. 주님, 나는 필요합니다. 주를 향한 주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다윗은 다시 반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2편 2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나는 하나님만을 갈망합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만을 갈망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건 압니다. 나를 비방하는 거 압니다. 나를 조롱하는 것도 압니다. 내 하나님 어디 있냐고 손가락 하는 것도 압니다. 근데 저는 들리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소리만은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자신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애타게 그리워하고 하나님만을 찾습니다. 당신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지금 내 유일한 소원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보세요. 다윗은 방향이 잘못됐어요. 우리가 볼 때 현재 번지수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다윗이 목말라야 할 것은 왕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목말라야 하는 것은 빼앗긴 권력과 부귀영화를 되찾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목말라야 할 것은 배은망덕한 아들을 혼내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을 조롱거리 만든 압살롬 무릎 꿇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웃고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그들에게 자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는 거야. 나를 건드렸어. 그래야 되는 것이죠. 이 바보 같은 다윗은 이런 것은 전혀 구하지 않습니다. 너무 엉뚱한 것을 구해요. 우리가 원하지 않을지 몰라. 우리는 전혀 원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다윗은 그 위기의 순간에 이걸 구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으로 인해 목마릅니다. 나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채워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문제와 도대체 그 고백과 목마름과 주님만 하고 목마름과 내 문제가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한 유능한 지도자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오는 장면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그 힘의 출처를 보면 지도자라 그랬어요. 그 말은 유대인을 리동?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의 지도자는 사내들인 공회원을 말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은 70명밖에 안 되는데 사법, 입법, 행정권 모든 걸 가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막 싸우잖아요. 국회에서 행정권, 사법권 막 해서 제한해야 된다 막 싸우는데 이거 한꺼번에 다 진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법도 만들고 집행도 하고 판결도 내리고 법도 제도도 하고 모든 것을 진행하는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원 70여 명이 유대의 나라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그러므로 모든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하나 있는 거예요. 내가 다 가졌는데, 권력도 갖고 모두 갖고 다 가졌는데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밤에 이렇게 왔어요.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보세요. 밤에 예수님께 왔어요. 채워지지 않는 것을 누구에게 왔어요? 예수님께 왔어요. 지금 유대 지도자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분위기예요. 그가 왕이 되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력을 다 뺏기는 것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원. 그런데 밤에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습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메이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저는 그거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 행하는 표적, 기적, 이적 모든 것을 행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 맞지요? 당신만이 제 가람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자 맞지요? 갖고 온 거야. 니고데모는 대단히 현명한 사람이야. 참 구원과 이 땅에서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찾고 있습니다. 정말 구원의 감격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가람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누구에게 왔느냐? 세상으로 간 게 아니에요. 돈으로 간 게 아닙니다. 권력으로 간 게 아니에요. 세상을 빠둥빠둥 모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간 거예요. 인간이 어떤 것을 해결돼야 되는 구원의 목마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믿음과 현명함이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그랬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한 번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으로 초청을 이렇게 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는 자마다, 믿는 너는 멸망하지 않는다. 네가 말하는 그 영생, 구원 너는 얻게 될 것이다. 믿는 자가 그가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자신의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문제 등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해결받습니다. 이 목마름 앞에 자신의 권위와 유대사회가 인정한 사내들인 공회원의 권력 등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에게는 예수님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가란 사람에게는 그것만 보이게 돼요.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자가 있고 들깨가 다 있더라도 목이 너무나 마른 사슴에게는 물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도 있고 모든 걸 가진 니고데모에게는 이 가람을 채워줄 예수만 보이게 되어서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아닌 것들로 인해 여러분들이 주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면 기다려야 돼. 급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이 콱 눌러버린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그러지 않다면, 아직 가람이 있지만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고난이 더 길어질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주님께서 이 광경을 그대로 두실지 모릅니다. 더 목마르고 더 갈급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실 때까지 주님이 기다릴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향한 선지자 하박국의 간절한 외침을 보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같은 민족의 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동족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죽거나 놀이객감이 되어지고 나라의 실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그 뜻을 전하는 하박국의 마음이 어떻게 있어요? 이야, 우리가 죽는구나. 여인들은 놀이객감이 되겠구나. 우리 아이들은 노예가 되겠구나. 근데 그걸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의 의문을 들어보세요. 하박국 1장 2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언제까지 들어주지 않으시렵니까?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고 외쳤는데도 어찌하여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도와달라고 내가 했는데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폭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우리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더 잘 돼야 되는데, 잘 돼야 형통하고 간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폭삭망하고 있는데 왜 우리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잠잠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더 잘 돼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개반도 못한 바벨론의 세력에 의해서 놀이객감이 우리 자녀들이 되고 있는데 왜 당신은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외쳤어요. 그 다시 하박국은 항변하며 외칩니다. 하박국 1장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왜 방관하십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그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 하박국은 하나님, 우리가 이 선택된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선택된 자녀들인데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밟히고 있고 불통한데 방관하십니까? 왜 잠잠하고 계십니까?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도 땅에 떨어지고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신 겁니까? 인생의 역전의 생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은 바꿀 수도 있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소홀히 내리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동족이 바벨론의 손에 죽어가고 여인들이 놀이객감이 되어지고 우리 아이들이 노예로 팔려가고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하나님 왜 방관하세요? 왜 잠잠하십니까? 이때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가 1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왜? 너무 흥분한 거야 하박국이. 하박국 계속 쏘아야 돼. 하나님 정말 이러시면 안 돼. 하나님이 가만히 2장에서 하나님이 이유가 그거야. 왠지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2장의 설명을 쭉 하십니다. 2장 4절에 보면 교만하고 욕심대로 살아간다 저들이. 이렇게 힘든데도 교만하더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힘든데 자기 욕심만 챙기고 있다. 그리고 서로 조롱하고 있다.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 보이지 않느냐? 부당한 이익을 또 취하고 있네. 어려울 때 도와야 되는데 서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힘을 눌러서 강탈하고 있다. 그것도 힘이라고 나라가 무너져 가는데 힘을 눌러서 없는 자들을 빼앗고 있지 않느냐. 우리 사회 배웠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곳곳을 봐라. 하박국 선지자 우상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언제 나를 찾았느냐. 형식적인 예배만 드릴 뿐이지 정말 나를 찾았느냐. 우상이 가득 차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방관하신 거예요. 보고 계신 거예요.
이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보고 계신 거예요. 이러는 시간 앞에 하박국의 믿음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딱 깨닫고 하박국이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보세요. 하박국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살 것입니다. 우리의 가람은 하나님만이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하나님만이 채워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십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의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유일한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물질이 아닌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아닌 거예요. 우리 일터에 손에 잡히는 게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열매가 아닌 거예요. 잘 나가는 게 아니라 명예가 아닌 거예요. 나의 힘은, 진정한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번만 있으면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 때문에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가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목마름이 우리를 살리는데, 영적 가람, 주를 향한 목마름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6절이 다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가람을 가진 자가 뭘 줘요? 배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래야 물이 주는 거야. 가람을 호소해야 물을 주는 거예요. 저는 괜찮은데, 먹을 만한데, 살 만한데, 거기 물을 주실 일이 없는 거예요. 가람을 호소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지금 하나님 앞에 가람이 없어요. 뭐에 가람이 있는데요? 세상 것에 가람이 있는. 근데 세상 것에 계속 목마르다 가는데 주는 사람이 없네. 줄도 없고 백도 없고 뭐도 없고 누구 찬스도 없네 우리는. 그러니까 점점 죽어가는 우리는. 근데 주님이 나에 대해서, 가람은 거기다 하는 게 아니야. 목마름을 거기다 하지 말고 나에다 얘기해. 그러면 내가 배부르게 해줄 거야. 여러분, 주소가 잘못됐어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왜 계속 여기다 치근적대냔 말이에요. 거기다 대고 세상에. 만져 주십니까? 누가 줍니까? 아파요. 믿으면 돼서 아파요. 속습니다. 배신당했다라고 막 이럴 수 있냐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가람을 호소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배부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믿고 갈급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무슨 복이요? 배부를 것이며. 이 뜻은 먹이나 꼴을 의미하고 가축이나 사람을 먹여 살찌우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살찌워준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살은 아니고 그 살은 아니고 그 살은 아니고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막 찐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가득하게. 할렐루야.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살은 풍성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최후 승리를 믿고 그 믿음에 목마른 자, 주를 향해 목마른 자는 영생의 생명수와 하늘 양식으로 주님이 충만하게 채워준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역대하 1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저 보세요.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향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목마름을 호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일어나게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 능력,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 교회는 이런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능력이 필요한 것이.
얼마나 가난지 몰라요. 너무나 가네. 요즘에 목사님 만날 때마다 저한테 그래요. 뜨겁다 탐 목사. 교회가 뜨겁겠구나. 이야, 요즘에 쉬운데, 우리 교회 사실 쉽지 않은데 요즘에 그렇게. 와, 근데 점점 너무나 주를 향한 마음이 가려요. 찬양을 하나 들어도 너무나 가려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기쁨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이 기쁨 때문에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이 기쁨 때문에 치유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세상 문제와 이게 어떻게, 이것과 세상 문제를 어떻게 맞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비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시편 107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줄여야 채워주세요. 줄여야. 하나님을 향해 줄인 영혼이 되어야, 하나님의 목마른 영혼이 되어야, 하나님을 향해 가람이 되어야 주님이 채워주시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가란데,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가라다고 얘기하면 정작 하나님께는 너무나 떳떳하고 당당한 거예요. 가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것만 아쉬운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가정의 문제나 기타 등등의 문제가,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가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가람이 있으면 그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분이 이 문제를 채워주십니다. 그 의미를 다윗은 알았어요. 노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노년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시편 23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님,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요? 이유가 뭐예요? 주님 때문에요. 실제로 다윗은 부족함이 없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람을 호소한 다윗은 왕권이 회복되었고, 가장 많은 영토를 얻었으며,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부귀영화를 가장 많이 모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만족으로 가득했습니다. 주의 은혜로 배부르게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됐을까요? 다윗의 유능함, 하나님에 대한 가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배부르게 하세요.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40편 5절을 보세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보세요. 여전히 넌 찬송할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 너를 도울 거야.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 너를 도울 거다. 근데 이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보세요. 반복되는 말이 뭐래요? 우리는 불안하게 산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부족함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함이 있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 모두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보이실 거야. 왜 보이시는데요? 나타나시는데요? 너를 도와주려고. 하나님은 주를 향한 목마른 자를 도우신다, 이런 말입니다. 낙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낭만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며 보이지 않는 탈출구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절망에 이르고 힘든 문제가 있어도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앞뒤가 꽉꽉 막혀있는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셔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의 방향을 틀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가라 목마름을 계속
호소하면 주님이 나타나 도와주실 거예요. 왜냐?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큰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회복이,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